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인이 아닌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십니까? 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이런 것을 얘기한들 그분이 이해나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 뭘까 고민하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합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는 표현으로 예수를 믿으면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분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합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늘의 영광,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거지만 그 영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뭐냐면 행복해지죠.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자 되든지 질병이 있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그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행복함이 자꾸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해요.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딱 한 문제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복하면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나타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변화가 나타나요. 내가 행복하니까 자꾸 변화돼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삶을 보니까 열매들이 드러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즐거우니까 그 행복한 모습이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니까 내 삶의 변화들이 드러나는 게 보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너 좀 무슨 좋은 일 있냐? 뭐 행복한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분들은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뭐가 힘드냐? 막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복하면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얼굴에 변화가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서 남편과 아내들이 알아보고 아, 당신 안에 뭔가 능력이 있구나. 당신이 뭔가 지금과 다른 뭔가 다른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변화를 나타나게 되고 그 변화가 있고 행복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죠. 입으로 삶으로 막 드러나서 증거하게 되는 거죠. 오늘 빌립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얼마나 행복한지 자기 친구에게 막 손살까지 쫓아가가지고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의 글에 기록되어지고 선지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예수, 그 메시아를 내가 오늘 만났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막 증거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사람은 정상적인 거예요. 아무 할 말이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 빌립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쏜살까지 친구인 나다나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더라. 그랬더니 여러분처럼 아멘하고 반응이 와야 되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인간이 뭐라고 해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무슨 개천에서 용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말하면 그런 곳에서 그런 시골 촌구석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온대잖아요. 그거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렇게 거절하죠. 그랬더니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감격을 누리는 빌립은 뭐예요? 진짜라니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딱 던지죠. 네가 와서 봐. 와 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죠. 멀리서 나다나엘이 오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한마디를 툭 던지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이요. 그 안에 악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야, 이 사람 말미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 말미야말로 진국 진짜다 하는 거죠. 만약에 나다나엘이 걸어오는데 예수님이 괴짜가 온다. 괴짜가 와. 야, 골치 아픈 자가 온다. 나다나엘이 딱 걸어오는데 야, 불평꾼자가 온다.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이 다 걸어오는데 야, 진국이다, 진국. 참 이스라엘 사람. 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야곱하고 다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같은 그 간사함, 야곱과 같이 꾀를 부리고 그 안에 사악함이 있는 야곱 같은 자가 아니고 변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서 있어서 진짜 진국인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아니, 언제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 한마디 툭 던지셔요.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랬더니 강팍했던 나다나엘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당신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임금이십니다. 납작 엎드리게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꼬그라지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아래서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경건했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대표로 얘기하는 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적인 아픔과 이 민족의 아픔, 로마의 포로가 되어서 아픔과 주변의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 인생의 고통들을 보면서, 그리고 개인의 미래와 낭망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나다나엘이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여 언제이십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이 나라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 무거운 고통의 짐들을 벗겨줄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었다고요. 근데 누가 알고 계셔요?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말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그 아픔, 너의 그 탄식,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절망들, 너희 주변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방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보면서 너의 그 애통함과 아픔들을, 그 은밀한 비밀들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들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나다나엘이 꼬그라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거는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기다리고 내가 소망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임금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 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방에 우겨싼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인생의 고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로 나아가시나요? 무화과 나무로, 밑으로, 십자가 밑으로, 야곱이 나갔던 야복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그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우리 아픔을 헤아리시며 우리의 눈물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그 우리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눈물을 다 봤다. 내가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네가 얼마나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애통하고 있는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던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중국 대사로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삶을 살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에요. 어느 날 그분은 새벽 기도를 늘 다니셨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서 문득 그런 의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은 아실까? 내가 이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들으실까? 내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애통함으로 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은 듣고 계신가? 나의 이 은밀한 방에서 빈 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알고나 계실까? 이런 의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전도사님이 그 장로님을 신방하셨는데 신방하셔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너무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이 새벽마다 드리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답니다. 장로님이 운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주님이 다 받으셨답니다. 순서도 어긋나 없이 하나하나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장로님이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셨대요. 빈 방에서 홀로 외로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기절할 뻔했다래. 아니 오늘 내가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들으시나 하나님 알고 계시나 이러고 있는데 주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후 그 다음부터 기도에 대한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게 됐노라.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그 다음 뭐예요? 늘 돌봐주실 것까지도 나는 믿습니다. 우리 형편만 아시고 사방으로 겨싸는 우리 인생의 아픔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늘 돌봐주신 하나님.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선포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열왕기하를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애통함으로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 보내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열왕기하 20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게 어디 간 거예요? 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었고 당신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싫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기분 나빠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까지도 주의 병에 다 담으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고 살았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들으시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아픔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물질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관계의 어려움들을 아시고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삶에 우겨 쌓여 있는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뭐가 나무 밑에 나와서 약복강으로 나와서 주의 전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셨나이다. 나를 깊이 관찰하고 계시고 나를 깊이 살펴보심으로 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 한 가지 한 가지를 조목조목 얘기하고 계세요. 2절에 4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내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헤어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의 눕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내 혀의 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다니엘에게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걸 내가 다 보았다. 그랬더니 뒤집어졌잖아요. 그런 나다나엘을 향해서 야, 그게 큰일이라고. 이게 뭐가 큰일이라고. 앞으로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다. 앞으로 더 큰 역사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큰 놀라운 응답과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일이 뭐야?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 라는 거죠. 그리고 2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성경은 옛날에 장과 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연결되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리고 2장으로 딱 넘어갔어요. 2장에 딱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이게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마무리하면서 1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오병이에서 5천 명이 먹는 사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더 큰 일은 이 정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지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보여주고 하시라는 사인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보여주려고 하는 큰일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진짜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거죠. 그거를 만나는 것이 놀라운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픈 거예요. 죽었다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 나사로 또 죽었어요. 그 나사로는 어디 갔는지 몰라. 예? 또 중요한 건 그렇게 죽었다 살아났으면 예수님 고난받고 십자가 질 때 어디가 있었냐고요. 그랬던 나사로라고요. 기적 보고 표적을 봐도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진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단순히 병 낫고 단순히 먹고 단순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들을 통해서,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게 큰일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고는 그 다음에 51절 가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여기서 많이 본 성경 구절 안 같아요? 예? 구약 성경 어디인가 나온 것 같죠? 어디 나온 성경이에요 이게? 창세기, 야곱이 에서 속이고 이삭 속여서 축복 빼앗고는 죽을 것 같으니까 하란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었죠. 날이 저문 겨울에 가서 어둑어둑해지는데 이제 갈 바가 없어요. 한 곳에 자리를 펴고 돌베개하고 외로움을 달래며 두 불안과 두려움, 그 수많은 낭만과 절망들을 달래며 그 밤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밤에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준 꿈이 바로 이 꿈이잖아요.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이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꿈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자세히 보세요.
꿈의 본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어요. 하늘과 땅이 나눠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닥다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있네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환상을 본, 이 꿈을 본 야곱이 깨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 진짜 여기 계시구나. 아, 하나님 저기 아버지 집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과연 나와 함께 계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용기를 얻는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야,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이 이곳에 연결되고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닥다리 대신에 바뀌어진 단어가 있죠. 사닥다리 대신에 단어가 하나가 바뀌었어요. 그게 뭐예요? 인자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분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나눠져 있다는 말이 왜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죄인된 삶, 분리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1, 2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자,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죄가 하늘과 땅을 갈라놓았다는 말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디서 쫓아냈어요? 에덴에서 쫓아냈죠. 그 에덴에 쫓아내고는 그 에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장치가 뭐예요? 그룹들, 천사들과 화염검, 불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하나님 계신 곳을 지키고 있는 거죠. 감히 인간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막혀있는 존재가 되어보고 그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휘장이죠. 휘장. 하나님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엄청난 휘장이 놓여지게 되어 있죠. 그 휘장에는 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룹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지키고 있는 그룹들이 그 휘장 사이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휘장이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완전히 찢겨지고 소멸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 운명과 함께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요. 휘장은 절대로 찢어질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손으로 짜서 이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칼로 잘라도 자를 수 없는 것이 예수님 운명과 동시에 땅에서 하늘로 찢어졌어요? 하늘에서 위에서 찢어졌어요? 하늘에서 밑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늘의 약속과 하늘의 은혜로 위에서부터 홍해 갈라지듯이 쫙 잘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늘이 열려진 거죠. 오늘 주님 말씀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있어요. 천사들이 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갖다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향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갖다 드리고 응답을 담아서 우리에게 내려오고 하나님의 약속과 신령한 복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천사들이 일하는 놀라운 역사들의 길들이 열려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육체의 몸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다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는데 그걸 보여준 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길이 열렸다. 하늘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하늘로 가는 놀라운 역사의 길들이며 또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오직 유일한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51절로 가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바뀌었어요. 사닥다리는 없어지고 그 사닥다리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깨닫지 못했겠지만 그 사닥다리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애통들이 그 하늘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하게 내려지는 하늘길이 열려졌다 하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 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누구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들을 보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새로운 산길,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길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냐라는 거예요. 누가 누려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상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질 거라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광, 우리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 산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아프세요? 여러분 힘드세요? 고통스럽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져 있고 우리에게는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늘 보좌와 연결된 놀라운 주님의 사다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늘문이 열려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영광의 길들이 열려져 있다. 너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그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한숨과 고통이 얼룩진 여러분의 심령에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애통과 눈물의 기도가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큰일, 그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통해서 참된 큰일이 되시는, 참 큰 역사가 되시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는 태산을 넘고 또 태산 넘으면 또 태산이 하나 나오죠. 그 넘었다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태산을 넘고 험곡 깊은 골짜기로 가도 우리 삶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인생의 문제가 있고 질병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빛은 어디로부터 오는 빛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문이 열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인생의 밤을 걸어갈지라도 길 잃어버릴 염려 없는 것은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그 길, 살아있는 한 길이 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나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 그 살아있는 산길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은 뭐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찬송하네.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방으로 그렇게 싸움을 당해도 인생에 문제가 있어, 아픔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져 있고 우리에게는 하늘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그 길을 통해서, 그 살아있는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좌로 나아가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놀라우신 능력을 맛보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그 믿음으로 담대하시고 그 능력으로 담대하셔서 넉넉히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고 하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